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하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우리의 주신 복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누릴 만한 많은 복들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계획 가운데서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오직 허락하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이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읊조릴 때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드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어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물을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낡은 갓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리라 오늘의 육족한 인생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6장 부르시고 인사 삼아 기도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감사합니다. 저희로 거룩한 주일 또나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저희로서 생각지 못했던 일 그리고 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 그리고 또 힘들었던 그리고 또 기뻤던 또 많은 아버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정말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있어진 줄 아오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또 아버지 감사로 또 아버지 간절함으로 또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주께서 새롭게 부으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실 말씀들을 또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것을 선택하며 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시시각각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 속에 그래도 조금씩 안정감을 취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더 악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각 교회마다 이제 조금씩 대면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어느 초소에 있든지 이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언제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발걸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신 그 믿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 위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보고 싶었어요. 참.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대로 삽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대로 삽시다. 은혜도 아니고 지혜대로 삽시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보여서 행함으로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여라 라고 했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는 이번에는 입술을 통하여서 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 아닌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언행일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히 누구도 성인 군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언행일치가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인 군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빚어진 많은 일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혀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혀를 많이 사용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래요. 아유, 큰일입니다. 이 1절 말씀에 특별히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교사가 안 되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오해겠죠. 자, 중요한 것은 선생이 많이 되면 학생이 많이 따르겠죠. 따르는 학생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뭐 주일학교 교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좀 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먼저 들은
먼저 아는 분들을 선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 출석을 한 번이라도 더해서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듣고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선생.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체육관을 갔어요. 체육관에 가 운동을 좀 배우는데 그때 관장님이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생을 저한테 붙여주면서 전 20살인데 초등학교 4학년생을 붙여주면서 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기본기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 4학년생은 저보다 많이 다녔어요. 그때 이미 빨간 띠더라고요. 많이 아는 거죠. 기본 낙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가르쳐주는 거죠. 형식을. 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아는 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척하면서 한 가지씩 한 가지 가르쳐주면서 자기 생각들도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정욕,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모든 사단이 모든 이렇게 된 원인을 정욕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15절에서도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4장에서 보면 1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시기와 다툼의 원인이 뭐냐?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 정욕이 뭐냐? 바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말인데요.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뜻인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욕망. 어려운 말 아니죠. 욕망. 욕망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욕망. 내 욕심. 이게 바로 에피디미아. 정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먼저 들은 사람이 교사가 돼서 나중 들어온 사람에게 이렇게 한 가지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볼 때 그 선생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욕, 즉 자기만을 위한 욕심으로 팔이 안으로 굽듯 뭔가 굽어지게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지식만 복음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욕심을 따르는 어떤 내용으로 말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는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면 시기와 질투,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16절에서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생겨버릴 때 그때 뒤따라오는 것들이 혼란과 모든 악한 것들이 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고요. 오늘 야고보 사도도 사망과 비슷한 내용으로 심판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시험이 들잖아요. 그죠? 나중에 들어와서 믿게 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된단 말이죠.
그 시험들므로 말미암아 그가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즉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그 사람을 잘못 가르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선생에게서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에게 대하여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사성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 결론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즉 표현은 이렇지만은 그들이 낙심을 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교회 찾아와서 꼭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힘을 얻고 싶어하고자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이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된다면 교회를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악한 곳, 그런 공동체로 생각하고 공동체 생활을 주저하고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허락한 그 구원이 헛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게 되는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그를 인도한 잘못 가르친 선생에게서 찾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혀를 제어하자는 것이죠. 혀를 제어하자. 2절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2절에서 능히 온 몸도 불내씌우리라. 그리고 온 몸도 불내씌우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 보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운명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인생, 수레바퀴라고 하는 그 인생이 온전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탄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7절로 8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었던 것들을 말합니다. 길들일 수 있다.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을 사람들이 길들일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혀만큼은 참 길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8절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독을 품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낭망하게 하고 주님 곁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특별히 성경적인 용어로 잘 길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잘 길들여야 된다. 자, 우리가 혀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보니까요. 9절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일관되게 하나님만 찬송하고 공동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빨리 좀 이게 혀가 잘 길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칭찬만 해주고. 근데 저는 야고보 사도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칭찬을 잘해주면 칭찬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다 알잖아요. 그죠? 알더라고요. 저도 칭찬 좀 받아보고 또 칭찬도 해보는 사람이지만 저도 칭찬받을 때 되면 내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이 어떤 그릇이 안 되는데 칭찬해 주는 거 보면 내 부족함을 오히려 더 깨닫고 잘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부분은 때로는 야고보 사도처럼 지적을 해주는 것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은 칭찬을 해주면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게 하고 감사하다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이렇게 칭찬받을 만하게 발전시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오히려 딱 지적을 딱 해줘서 당신 이게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회적으로 또 말해줄 수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온전하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온전하여지기. 두 가지 방법도 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다 온전하여지기를, 친구가 더 온전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상처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 우리는 감사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지적을 받았을 때 딱 깨닫게 되면 고치게 되잖아요. 고치게 되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려하는 바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조금은 변화를 가질 수 있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11절에서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으며 또 12절에서는 열매를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딸 수 있느냐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딸 수 있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 한 혀에서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느냐 하는 고민 섞인 말씀이죠. 자, 그럴 때 이거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 못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는 이 혀를 감당 못해. 그래서 13절 이해로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대로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를 따라서 살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3절로부터 12절까지는 우리 혀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학도 조금 했었어요. 한남대에서 조금 했는데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노인분들 되시면은 보면은 치매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또 특별히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 돌아가실 때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편해져요. 그것처럼
우리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지적을 인정해야 돼요. 아, 우리 입술이 이렇게 상하고 있구나. 우리가 내 입술이 어떤 때는 칭찬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누구를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랬었구나 인정하게 되면요 우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이 쉽진 않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 우리 혀를 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완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요. 13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즉, 이 한마디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나 지혜와 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들이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요. 자, 그 공동체에서 보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또 자랑질, 자랑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 누구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쉽지 않지요, 그죠? 자랑하는 거 계속 그 자랑만 듣고 있다 보면 시기와 질투 이거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자랑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정욕의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뭡니까?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 죄짓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화평 샬롬이죠. 평화 서로 평화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평화하는 거예요. 관용은 넓게 용서해 주는 거죠. 포용해 주고. 양수는 뭐예요? 성격이 온순한 거예요. 성격이 온순한 거.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불쌍히 여겨주고 측은히 여겨주고.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게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교회 밖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부터는 막 독설하고 뭐 안 되겠지요. 교회 안에서는 배워서, 교회 안에서는 배우고 밖에 나가서 실천합니다. 자, 근데 18절 보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의를 주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그 의를 상실했잖아요. 그 상실한 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마저도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누구랑 화평케 합니까? 우리, 죄악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그 저주로부터 화평하게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렵게 교회 한번 출석하신 분들에게 독서를 한다든가, 특별히 14절에서 보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 또 교회 와서 자랑질하고, 그렇게 되면 무엇을 자랑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것이다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는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당시에는요 그 방언을 굉장한 것으로 오해했어요. 방언을 해야지만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 만나기 소원하고 기도하는 걸 더 소원하고 그러면 방언도 주세요. 방언은 잠잘 때 방언 터지지 않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다고 방언이 안 터진 사람은 이렇게 사모를 안 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을 소유했다면 굉장히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못 받은 사람은, 없는 사람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방언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혹 지금 이 3장에서는 방언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거 가지고 자랑했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이라든가 건강, 또 기타 등등 당시 상황을 속들 이렇게 거울 보듯이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 현대 시대에 보면은 또 전혀 다르지 않게 복받은 것들, 건강으로, 또 물질로, 자녀들 직장 문제라든가 학업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자랑하다가 보면 시험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지막으로 18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잘 쓰잖아요. 샬롬. 이 샬롬은요, 안녕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할 때 이 샬롬을 씁니다. 이 샬롬은 일상적인 인사나 축복으로도 쓰지만 또 이렇게 건강, 또 번성, 사업이라든가 번창하기를 바라고 또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샬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샬롬에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샬롬하면서 우리 이렇게 손가락 남을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면 이 손가락 하나는 저 사람에게 가지만 나머지 손가락 세 개, 최소한 세 개는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또 나에게 이렇게 지적질이 다가오는 거니까 그런 지적질을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할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을 좀 바라봐서 그렇게 해서 나를 겸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화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지적질을 우리가 너무 가슴 깊이 듣고 이런 표현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따끔한 야고보 사도의 따끔한 지적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져 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올라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뭐냐면, 천주교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확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깨달았다면 이제 삶으로 나의 구원이 확증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의 율법, 즉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우리의 혀를 스스로 길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특히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갖춰지게 하여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혹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공부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성품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되어 마지막 날에 정말로 선생된 자들에게 큰 심판이 있어야 되는 그때에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맡겨준 많은 성도들 또 자녀들을 하나님과 잘 화평하게 하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혀와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주께
노인비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강혜석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강혜석 집사님, 노인비 집사님 추정금 드렸습니다. 이정덕 장로님, 오르김 장로님 추정금 드리고 또 감사예물 이정덕 당신의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저와 이선 사모가 추정금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험한 중에서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면서 노인배 집사님, 강희숙 집사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막힘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그 놀라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노인배 집사님과 강혜숙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모든 물질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려올 때 하나님 우리 노인배 집사님과 강혜숙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자손손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장주의 오른팔로 붙들림 받아 많은 위협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평안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생각과 그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각 가운데 도우셔서 날로 차고도 넘치는 확장과 번창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셔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덕 장로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우리 이정덕 장로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오는 우리 오르금 전사님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늘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정원 드리며 이정덕 장로님, 오르금 전사님 주정원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아버지 찾아 선선히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삼아 하나님의 그 성실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와 이슬로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것처럼 정말 티 안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찾아 선선히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이선 사모 주정금은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맡겨주신 사명 주가 쓰신 교회를 오로지 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이성희 성도님하고 우리 홍유정 성도님 다 보고 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코로나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환난과 고통과 모양은 서로 누구에게는 다 있는 것이지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을 때에 남은 자를 찾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주가 쓰시는 교회 성도들마다 당하여진 여러 상황, 그 환난과 고통이 서로 다를 줄 압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42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은 이들보다도 이래 나오소서. 눈보라도 흘려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런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 가지신 것 그리오니 긴 물보다 고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흘려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불쌍하신 하나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흘려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마인도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정욕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이 혀와 입술을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 시기와 다툼이 없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없는 화평 가운데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길 소원하는 주가 쓰시는 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예배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계획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